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찬양대 찬양 잘 부르셨죠? 예, 그래 은혜가 되셨죠? 예, 앞으로도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찬양 은혜 높게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정말 그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찬양대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지원해서 좀 같이 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통해 늘 알려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 비록 저희들 살고 있지만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도 더욱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은장회 집회와 중고등부 집회, 그 다음 주에 초등부 집회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그 집회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찾았으면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까지 읽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다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전부 다 이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는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정말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제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1절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낮추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0절 내용이요 전혀 앞절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자는 정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기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그 관심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그것이 참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생각을 갖다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하고 불렀잖아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잘 될까 그런 것을 생각했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 제자들이 처음에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 제자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자꾸 이제 키재기를 한 거예요. 누가 큰 자냐? 근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이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자도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제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 제자들이잖아요. 그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셨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17장 1절부터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세 제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9절이죠. 9절.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된 그 몸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라 했어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지만은 이 뒤부터가 문제예요. 이 뒤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뒤에부터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그런 토론과 변론과 다툼이 생겨요. 누가 크냐? 예? 그런 것을 막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말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하면은 그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앉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 그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이 야고보와 그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 가지고 지금 좌우편을 앉고 싶어서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들이 또 앉고 싶은데 그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복음 22장은 요한복음 13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읽고 오시라 했잖아요. 왜냐면 읽어보면은 읽고 이렇게 들으셔야지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그 22장은 유월절 만찬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그런 다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섬김의 그 본을 갖다가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누가복음 22장하고 요한복음 13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읽었던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큰지 여기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순수하죠. 그리고 정직하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정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어린 그 아들이 울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억울해, 경찰 불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아들이 엄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방귀 꼈다고 말을 했어. 근데 엄마가 꼈거든. 나 너무 억울해, 경찰 불러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애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 불러달라고. 자, 요즘 애들 무서워요. 진짜 그 얘가 참 정직하잖아요. 예, 그죠? 이제 엄마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사는 사람들 있으니까 자기가 방귀 껴놓고 이제 아들 보고 왜 너 방귀 꼈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그 아들은 순수하고 정직하니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 진짜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배울 때마다 반응이 나타나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은 그 증거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믿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확 바뀌어버려요. 얼굴 표정이 아주 막 두려운 마음과 긴장된 그 얼굴, 떨고 있는 그 얼굴, 그리고 이마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딱 적혀져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갖다가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진짜 수많은 그 증거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순수한 마음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겸손한 그 부분도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증거들을 보고, 그죠? 역사적으로 정말 사실인데도, 예,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하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예. 그죠? 예. 어떤 전도사님이요, 그 어르신을, 할아버지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그 어르신이 죄 말씀을 듣고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죄에 대한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치시면서 할아버지 이런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화를 확 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죄인 만든다고 막 그리고 화를 내고 막 따라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 어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부인을 합니다. 자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 그죠?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은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 고집만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갔다고 하면은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요, 왜 내 죄를 가져가? 또 그렇게도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와 다르게 순수함과 겸손함과 정직함이 아주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여기 보시면은 아이 때가 아닌 그 청년 때라든지 그리고 학생 때, 그죠? 그다음에 뭐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이건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것은 쉽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이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크고 그리고 단단한 스프링을 누르는 것과 같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죠? 이 보면은 차에 보면은 이 스프링이 있습니다. 뭐 우리 볼펜에 들어있는 그 작은 스프링이 아니에요. 그건 뭐 누르면 금방 눌러지잖아요. 근데 크고 그리고 이 단단한 스프링, 그것을 누르는 것은요 엄청난 그 힘이 그 무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단단한 스프링이 밑으로 딱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춘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지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박지성은 축구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축구를 해가지고 축구를 해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성은 하루에 공을 몇 번 찼다고 했어요?
모르십니까? 많이 찾는데 1000번을 찾답니다. 하루에 1000번씩 공을 찬 거예요. 왜요? 축구 선수는 공을 잘 차야잖아요. 그래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박지성은 하루에 공을 갖다 1000번을 찬 겁니다. 1000번을 찼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실전 그 경기에서 나가서 공을 잘 차가지고 그 박지성은 축구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 박지성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성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을 갖다 공을 찬 것처럼 우리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정말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잖아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내가 지금처럼 산다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가 지금처럼 산다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우리가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그죠? 천국에 가면은 큰 자도 있고 중간 되는 분도 있고 그 꼴찌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 나는 큰 자냐 아니면은 꼴찌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구일까요? 예.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일까요? 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만왕의 왕, 창조주의 그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계셨다면은 누가 감히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창조주고 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잖아요. 그 모습, 진짜 그 높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은 예수님도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 가장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가까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신 거예요. 우리도 낮은 자가 되려면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요, 이 옷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요, 신분에 따라서도 사람이 달라요.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과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 대학교 다니는 군대 갔다 온 우리 대학교에 복학해서 이 생활하는 그 형제님들은, 그런 시절을 보냈던 형제님들은 잘 알 거예요. 이 군대 안에 있을 때 군복 입은 사람들은요, 이 절도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세상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괜찮게 잘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 예비군 훈련 있잖아요. 그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이제 대학생들이 가거든요. 가보셨죠? 갈 때 어떻습니까? 군복을 입어요. 근데 군대 안에서 입을 때하고 좀 달라져 있어요. 완전히 밖에 있습니다. 이 군화죠? 하여튼 제대로 이제 꽤 오래돼가지고요. 군화 그 끈도 제대로 안 매고, 그리고 막 윗도리도 이 바지 속에 안 집어넣고 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도 있는 그 모습이 없어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은 또 다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은 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여기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 정욕이란 것은 이 지나친 정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못된 그 정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옷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거룩한 옷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옷도 되고, 그리고 겸손한 옷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주님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비록 세상에 그 옷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옷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옷을 입고 산다면은 세상적인 그 옷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겸손의 그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입고 주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처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세상의 옷에 맞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옷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옷은 세상 신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옷은 자기를 높이게 만들어줍니다. 그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고 내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옷은 자기의 자존심을 갖다가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상 옷은 자기의 그 목과 허리를 숙이지 못하게 합니다. 겸손한 그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 세상 옷을 입고 그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옷을 입고 있다면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분을 통해서 이 힘을 그리고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옷을 입고 우리가 산다면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가장 작은 자가 될 거예요. 세상 옷을 입고 산다면은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섬김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기를 갖다가 자꾸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올라와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서 자꾸 높은 그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냐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12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모든 사람의 첫째가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꼴찌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꼴찌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꼴찌 되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 첫째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꼴찌일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꼴찌 해보셨어요? 예, 꼴찌 해보고 싶어도 어려울 텐데, 네, 예, 그죠? 자, 예, 예수님께서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꼴찌가 돼야지 모든 사람을 섬기잖아요. 예, 자, 우리 교회에서 첫째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저를 떠올리겠죠. 목사님. 자, 두 번째, 예,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 예, 봉사회장님. 자, 봉사회장님.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예, 어머니 회장님. 예, 그래요. 세 번째는 어머니 회장님. 예, 그러면 제가 천국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꼴찌겠네요. 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직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직분 때문에. 예, 직분 때문에 이제 첫째는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 봉사회장님이고 세 번째는 우리 어머니 회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 우리가 맡고 있는 봉사 직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봉사 직분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된다. 꼴찌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꼴찌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꼴찌. 자기 자신이에요? 예. 나는 그럼 지금 모든 성도 중에 지금 끝에 있는 사람입니까? 꼴찌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 꼴찌에 있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꼴찌에 있으라도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나는 지금 모든 성도 중에 끝에 있는가? 나는 지금 몇 번째에서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어린 아이라고 혹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 모습은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꼴찌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본다면은 어린 아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갖다가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 (9장 47절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47절 48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고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가장 낮은 자로 이렇게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아이들을 이해했고 유대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는 방자하고 무분별하며 엄격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리고 전쟁이나 노역의 별 가치가 없는 신분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가장 낮은 자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갖다가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제자들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갖다가 금하지 말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안수하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것을 갖다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아이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예,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천국은 어린 아이들은 못 가요? 예, 천국은 어린 아이들부터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포용해주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인자, 강도죠. 예, 강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까지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예수님은 큰 자인 겁니다. 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끝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항상 모든 사람 그 끝에 꼴찌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꼴찌에 있는 그분이 뭔가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는 그 모습, 정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꼴찌라면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꼴찌라는 것은 정말 신앙이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꼴찌가 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날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 그 요한을 갖다가 예수님 나라에 임하면은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지상 왕국이 임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 26절 27절 보면은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똑같은 그 뭐 이렇게 사건도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죠? 다양하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왕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내리 누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은 우리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요? 종처럼 살면.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종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종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주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예요. 그죠? 그리고 주인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머리가 있어요. 근데 종은요? 종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인의 생각을 갖다 자기 머릿속에 두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종처럼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생각하셨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종처럼 예수님은 사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섬긴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먼저 마태복음 2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갖다가 담당해 주셨잖아요. 죄는 모든 사람들, 그 각자를 갖다 다 더럽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더러워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기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다 씻겨 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섬겨줬기 때문에 천국에서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큰 자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을 다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언제 섬겨줬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섬겨주셨고 지금도 섬겨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는 것도 역시 섬기는 그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랬어요.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라. 정말 종과 같은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요, 아, 오늘 나는 나를 위한 기도 노트에다가 적어야 되겠다. 몇 번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꼴찌로 살겠습니다. 꼴찌로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적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 그죠? 제가 중요할 때 인상을 좀 찌푸리니까 이해하셔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몽골에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참 한국에서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요. 이해하셔요. 예, 그걸 적어야 돼요. 저도 이게 그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기도 노트에다 적어놓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한 번씩 그것을 갖다 또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요. 예, 눈에도 새겨지고 마음에도 새겨지고, 그러면은 이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종처럼 성경대로 섬기고 산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종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종의 모습입니다. 그죠? 청소를 하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찬양대는요, 찬양대도 역시 종의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막 영광된 모습이 아니에요. 뭐 그 영광된 모습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종의 모습이에요. 이거 종의 모습.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종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주님의 그 모습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종처럼 살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은 성경 그 자체였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예? 잘 모르잖아요. 예? 저도 지금 막 공부 많이 하지만은 가끔은 이 말씀이 이거였어? 하나씩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언행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갖다가 읽어야 돼요. 나는 정말 꼴찌로 살겠다는 분들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는 종처럼 살겠다.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것을 알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자꾸 바꿔나갈 수 있잖아요. 모르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모르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학생이 학교를 다녀서 배워야지. 그래야 인간답게 살아가고 훌륭한 사람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은 분명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큰 자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왜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가까이 하는 그 가운데서 말씀에 와닿는 것은 우리 카톡방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 구절 올리는 방, 그죠? 거기다가 딱 하나씩 올려주고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섬김에 대해서 그죠? 큰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주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그것이 인간에게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예수님께서는 번역된 그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큰 자가 가져야 될 그 자세, 큰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 그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처럼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전도인도 있고 임원도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죠? 그 모든 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도인, 또 저도 있고 그리고 임원들이 있고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죠? 어린아이들은요, 이 말을 할 때에 참 예쁘게 말하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예쁘게 말을 해야 안 해요? 조금밖에 안 하는가 보네요. 그죠? 예? 손자, 손녀들은 참 예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예쁘게 얘기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 어린아이 같은 모습. 예?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집에서 이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그죠? 부부끼리 하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쓰는 그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들이 같은 사람도 있고 좀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죠? 집에서 이 부부끼리 서로 이제 대화할 때 감정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안 좋으면은 좋은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그 언어가 나오죠. 칼 같은 그 언어가 이제 나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잖아요. 존칭어도 없어요. 그죠? 기분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언어가 나오고,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아주 막 날카로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기분 나쁘면 세상에서 뭐 칼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어를 사용해요. 하지만은 대부분 그런 것들 갖다 감추고 상냥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두 가지의 그 모습은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그 모습은 외식적인 모습이잖아요. 외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드러납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교회 가운데 생활하다가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안 좋으면은 집에서 쓰는 그 언어가 밖으로 탁 튀어나와요. 탁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느껴요. 그리고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내뱉은 그 언어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그 뒤는 다 아시죠? 그래서 집에서 쓰는 언어를 갖다가 잘 선정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부터 언어를 갖다가 좋은 언어를 쓴다면 밖에서도 좋은 언어를 쓰게 되고, 이 교제 안에서도 그 언어를 갖다가 잘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언행, 그 언행을 갖다가 보여주면요, 이 문제가 발생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갖다가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실족케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실족해 하는 것들이 죄를 졌을 때, 잘못된 그 생활을 했을 때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나의 그 언어와 나의 행위로 실족해 하는데, 그 실족하려면 상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상처 받아본 적 있죠?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디가 더 아팠어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 받을 때 아팠어요? 교회에서 상처 줄 때는 막 때렸어요? 왜 더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같은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 그 잘못된 그 언행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는요, 세상에서 받는 것과 다르게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상처는요, 너무 깊어요. 너무 깊고, 그리고 너무 오래 가요.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도 이런 말 들으니까 갑자기 막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지.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받았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상처가 크고 깊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 교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 큰 책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갖다 실족게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 언행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혹시 그 사람들, 잘못된 그 언행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크면은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 있잖아요. 그 연자 맷돌을 갖다 자기 목에 딱 걸고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야,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식물 때문에 그 형제를 갖다가 실족시키지 않겠다. 예, 식물 때문에, 그 먹는 그 식물 때문에, 고기 때문에 형제가 문제가 된다면은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예,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은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이 고린도 교회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사람들이 사서 먹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보고 문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그 시장에서 나온 그 고기를 먹다가 다른 형제 성도에게 문제가 된다면은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근심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동 하나하나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돌아가서 마태복음 18장 8절 8절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갑자기 여기 뭐 이 지옥불, 한 손이 범죄거든, 또 한 발이 범죄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눈이 범죄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른 손이 죄를 졌습니다. 한 손이 죄를 졌어요. 한 발이 죄를 졌어요. 찍어내버리라. 한 눈이 범죄해서 빼어버리라. 자, 여러분 찍어버리고 뺀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손으로 짓고 있고 발로 죄를 짓고 있고 눈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은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끊고 회개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은 정말 이런 정말 끊고자 죄를 갖다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갖다가 혹시 실족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끊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내 손으로 그죠? 손으로 문제를 줘서는 안 되겠죠.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잖아요. 주님께 문제가 됐잖아요. 무슨 문제가 됐어요? 뭐죠? 도둑질. 그잖아요. 이 손으로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손으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몽골에서는 교회 것을 이게 가져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막 연장 사놓으면 연장이 없어져. 그리고 뭐 그 형제자매 집에 보면 거기에 있어요. 또 이치 이동이 돼가지고 뭐 군대 가면 그잖아요. 도둑질이 아니라 이치 이동이라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근데 그래가지고 참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손이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내 손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킬 수 있어요. 막 형제자매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삿대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되죠. 아니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이 막 나에게 삿대질을 내고 막 하면서 막 말을 했다. 그러면요 이 손가락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발로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식당에서 막 감자를 발로 팍 차고 막 뭐 누구는 막 양파를 던졌다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요 진짜 실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한 번이 말은 막 안 했지만은 진짜 손으로 막 진짜 손 조심해야 됩니다. 발도 조심해야 되고, 그럼 눈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눈으로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로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마 현재 내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갖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18장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정말 삼가 이 소자 중에 어린 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게 믿는 사람 그 옆에는 항상 천사가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누가 어린 사람을 갖다가 없인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사람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따라서 해보세요. 잃어버린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저분이 지금 없인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예? 예? 예. 욕했습니다. 막 우리 가운데 욕하는 분 없겠죠? 네. 뭐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 잃으면은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나가서 찾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찾는 그 모습을 갖다가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잖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명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엄청나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많은 그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를 갖다가 실족시키고 업신여기고 그렇다면은 그 죄가 크다는 겁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부 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한 명이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 이뤄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죠? 존경하고, 그죠? 먼저 존경하라 했잖아요. 먼저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가슴에 품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모두 다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성도님께 언행으로 문제를 준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한 상처를 받은 분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 같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을 집회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